오늘 입교를 하게 된 찬민이와 승우에게는 또 특별하고 기쁜 날이고, 또 오늘 워킹 할리데이로 호주로 가게 된 설빈 자매에게도 오늘은 의미 있는 날이 되고, 또 이번 출국이 설빈 자매 인생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빈 자매가 이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신실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많이 기억하지만 다니엘에게 매우 신실한 이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였습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들 세 친구는 다니엘과 함께 유다가 멸망해 갈 때쯤, 유다의 여호야김 왕 3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침공해 왔을 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됐습니다. 이때 많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그들이 모두 다 다니엘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모두 왕족이거나 귀족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만한 이 제목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분이 좋고 잘생기고 지혜로운 소년들을 대거 사로잡아 가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서 바벨론을 위한 인재로 그들을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모든 시험을 다 마치고 결국 바벨론의 중요한 일들을 관장하는 관리가 되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과 49절을 보면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되고, 이러한 다니엘이 왕에게 간청을 내서 자신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각 지방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 네 명의 소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게 사실은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 들어서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큰 시험이 닥쳐오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생의 경랑이 이들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30m에 이르는 신상을 세워놓고 그 신상 앞에 모든 백성과 모든 관리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음악이 울려 나오고 악기가 울려 퍼지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다니엘서 3장 12절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발을 당하게 됐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보다 이 세 친구가 이 고난을 당한 일이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금신상에 고의적으로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 앞에 사로잡혀 오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극렬히 타오르고 있는 풀무불, 그것도 평소보다 몇 배나 더 타올랐다고 하나요?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맙니다. 사실 말이 7불이지 풀무불의 온도가 1000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7배면 7000도잖아요. 이게 현실성이 없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 뜨겁게 하여튼 모든 힘을 다 써서 최대한 뜨겁게 이 불물을 만든 겁니다. 다니엘서 3장 20절과 21절을 보면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자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와 신앙적인 원리들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늘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을 이 말씀 안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과 인생의 기준과 삶의 가치, 내가 생각하는, 내가 적어도 이것이 기준이라고 말하는 기준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종의 고정관념입니다. 때로 성도님들이 저를 향해서도 목사님 고정관념 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사람들이 나를 향해 고정관념이 있다고, 고정관념이라고, 그거는 당신만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지, 이쯤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지, 왜 아직 응답 안 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던져지는 바로 이 상황입니다. 이게 우리가 내가 던져진 게 아니라서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서 한 3사람 제비 뽑아서 3사람 뽑아서 밖에 풀무불 만들어 놓고 자 3사람 뽑아 던집니다 하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나는 안 걸리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내가 덜컥 걸리면 이게 얼마나 시험 들고 얼마나 곤고한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3사람이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곤고한 일을, 이렇게 힘든 일을 그냥 당한 것도 아니고 내 죄가 만든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풀무불 앞에 서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그 순간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풀무가 다 꺼지든지 아니면 특별한 전쟁이 나서 이 집행이 중지되든지 어떤 일이 생겨서든지 이 일이 집행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3사람이 고스란히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거든요. 우리는 던져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니까 사실은 남의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만 같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신앙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원망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의 고정관념을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다 성경을 보듯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보고 살거든요. 오늘 내 인생에 풀무불이 있고 오늘 내 인생에 풀무불에 던져질 일이 생기면 이게 다 우리에게 시험거리입니까? 이때 우리에게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는 내 생각의 가치관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정관념을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 나는 이게 정말 끝이라고 생각됐는데 나는 여기서 정말 절단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실패와 그 패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순간이거든요.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맞붙어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내 가치관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잘 변하지 않는 굳은 생각이나 지나치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종의 관념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걸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내가 바라보는 거죠.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저거 다 양보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요 라고 생각하는 데드라인이 있는 겁니다. 한계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웃으면서 여기까지는 제가 여유롭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거 넘어가면 그때부터 저 시험 되니까 이거 넘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한계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껏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느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꼈습니까? 어느 순간 전능한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내 가치관을 벗어나는 일이 생겼을 때, 내 생각을 넘어선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그걸 넘어서 한참을 더 갔는데 그 뒤에 나를 향해 선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내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구나. 이걸 느끼고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순간 기적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바라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관점은 아닌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이 맞춰야 될 일은 없는 거죠. 맞춘다면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오늘도 잠시 후의 일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 맞추려면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뒤집개의 명수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일이 터지기 전에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계선, 신앙의 데드라인 여기까지야. 이건 넘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걸 붙들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뭇불에 던져질 위기에 비록 처했지만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끝났다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다니엘서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뭇불에 들어갔다 나온 적도 없는 사람들을 신앙의 위인이라고 바라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선상 너머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한계선을 결국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의지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넘어간다 자기 발로 뛰어든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발로 고난을 자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자처한 고난은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자처한 고난은 이길 수 있죠. 내가 자처한 고난에 대해서는 책임적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처하지 않은 고난,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 내 뜻이 아니었던 고난, 난 바라지 않았는데, 난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닌데, 그런데 오늘 내가 너무 곤고하고 힘들어졌을 때, 오늘 내가 너무 처참해졌을 때, 오늘 내가 너무 슬플 때, 오늘 내가 너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가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라보는 왕의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왕이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3장 19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고 얼굴빛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풀무 속에 두 사람을 집어던졌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들을 집어던지는 용사들이 불에 타 죽을 만큼 불이 뜨거웠습니다. 그 불 속에 던져지면서 이 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야, 불 속에 들어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도우시겠구나, 이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죽겠구나, 죽는가 보다. 하지만 그 죽음으로 가는 순간까지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결코 양보할 수 없어서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최악의 절망의 지점이 불뭇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때까지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점인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하고 그들은 털끝도 상하지 않고 그 속에서 살아나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랑과 삶의 무서움이 이게 정말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지 않은 내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무엇이든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으면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죠.
믿는다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주의 말씀 보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신실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시길 바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결단과 내 믿음의 선택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풀무불에 던져지든지 어떤 고난 가운데 떨어지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축복의 통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의 통로였다.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함께 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 고난이 그들을 더 견고하게 만든 은혜, 이런 은혜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형통합니까? 형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통한 사람, 일사천리로 모든 게 다 잘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정말 형통한 믿음의 사람들은 밑바닥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형통한 사람들은 나 스스로 형통하다고 형통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형통한 사람인데, 언제 그렇게 형통하다고 사람들이 보느냐? 정말 고난인데, 정말 역경인데, 정말 어려움인데, 정말 밑바닥인데, 그 속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그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형통하구나 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고,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일을 맡기면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신뢰하고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도, 간수장도, 요셉이라고 하면 모든 걸 믿고 다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처한 자리는 결코 그렇게 모든 게 형통하기만 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의 일상이 어떻게 형통한 삶입니까? 하지만 전혀 형통하지 않은 그 삶의 바닥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쟤 완전히 끝났구나, 쟤 완전히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성추행범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강 건너 불구경이지, 내일도 당하면 심장이 타고 뼈가 마르는 일입니다. 피가 마르는 거죠. 너무너무 억울한데, 너무너무 억울해 미치겠는데, 근데 요셉이 그 일을 일삼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보디발과 싸우거나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내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를 밑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악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감옥 속에서 그 감옥을 맡은 자에게 가장 존중받는 자로, 너무너무 존중을 받아서 왕에게까지 그의 명성이 전해질 만큼 존중받는 자로 그곳에서 만드시는 겁니다. 요셉의 일생이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형통하지 않거든요. 뭐 일이 저렇게 많아. 좀 되는 것 같지만 또 망했어. 좀 되는 것 같지만 또 망했어. 노예로 팔려가더니 이제는 아주 죄수의 신분으로 완전히 망했어. 그것도 애굽의 가장 유력한 자의 아내를 건드렸대.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의 형통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삶이, 그리고 저의 삶이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뜻하는 신앙적인 고정관념의 벽을 깨뜨리고 넘어가서 그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눈빛을 보니까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할 때는 일주일 동안 정말 편안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방 아무 일 없으셨습니까 하니까 눈을 이렇게 아무 일 있으셨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아무 일 없으셨나요? 힘든 일 많이 있으셨죠? 해결 안 되는 일 있죠? 하나님한테 제발 여기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넘어서는 거 있죠? 하나님 이 정도는 적어도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넘어서는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하면 나를 힘들게. 이게 지금 1, 2년도 아닌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이.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왜 이것만 이렇게 힘들지? 그런 거 있으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더 좋은 목사님 찾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붙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내게 간구하라는 신호인 거죠. 나쁠 거 없잖아요. 나쁠 거 없습니다. 나를 붙들라는 신호입니다. 네가 나를 붙들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인 겁니다. 네가 나에게 간구하길 바란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붙들고 씨름하길 바란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오후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후 예배의 이 부분의 뒷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서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붙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형통은 바닥에서 시작됩니다. 밑바닥에서 시작되는 거죠. 깨지고 상하고 부서진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음 상하고 지치고 소외되고 깨지고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처럼 소외감 정말 느끼고 하나님한테 소외당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소외당하고 정말 나를 믿어줄 만한 사람에게까지 소외당할 때 혼자 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밀하게 붙들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내 인생의 바닥에서 내 삶의 가치관을 넘어선 자리에서 형통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